요즘 우리 사회가 이 경쟁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경쟁력이 없는 개인이나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또 정복해야 되고, 요즘 우리 흘러가는 이 사회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공부도 그냥 공부가 아니고 우리 그래서 전쟁이라 그럽니다. 학업 전쟁. 왜냐하면 경쟁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업이 성취되지 못하면은 다른 아이들에게 처집니다. 결국 그것은 앞으로 아이들이 자라서 이 사회생활 하는 데도 엄청난 부담감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겨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공부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쟁력 있는 이 믿음 생활 필요합니다. 아이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니고, 이왕 우리가 믿을 것 같으면은 정말 경쟁력을 갖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룻기서를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지난 시간은 제가 결단, 그 다음에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결단과 순종과 확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나오미와 이 룻의 이 같은 그 행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는 정말 확신이 없으면, 그 시대 상황으로 두고 볼 때에 확신이 없으면은 나오미가 그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과도 같은 이 룻을요, 그것도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딸이 아니라고 상관이 없으니까 보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귀한 며느리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며느리, 그 며느리 얼굴을 봐도 참 위로가 되어질 정도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어서는요, 룻이 정말 효부예요, 효부. 그 효부 룻을 한밤중에, 그것도 타작마당에, 이미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시대의 타작마당은 그냥 단순히 도리를 이렇게 타작하는 그런 장소만이 아니에요. 그 타작마당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무서운 사건들이 많았어요. 특히 그 가운데는 그 타작마당에 상주하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있는데 한밤중에 아리따운 여성이 시어머니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타작마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타작마당의 상황을 잘 알던 나오미가 자신의 사랑하는 효부 룻을 그 타작마당에 보내야만 하는 그 심정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참 비참한 심정이라 그 말이에요. 비통한 심정이라 그 말이에요. 마치 늑대들이 울거리는 굴 속에다가 사랑하는 그 며느리를 그냥 집어넣는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참 눈물겨운 사연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를, 이 룻을 거기에 보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것 때문에. 이미 제가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레위기서나 신명기에서 읽어보게 되면 이 기업 물을자,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친족 가운데에 뭐 가난한 자가 있으면요, 율법적으로 그 가난한 자, 친족 가운데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그 가난한 친족을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의무를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피가 거기에 섞여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이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거기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는 고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고엘을 만나야 자신의 이 가문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을 거기에 보낼 때는 사활을 근 모험이나 다를 바 없어요. 사활을 근 모험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확신이 없으면요, 이 사활을 근 모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냥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행함에 있어서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메리안 레이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메리안 레이더라는 사람이 30대 나이에 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뇌를 다쳤어요. 그래서 뇌 신경이 다치는 바람에 눈 시신경이 다 죽어버렸어요. 졸지에 이 사고 이후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내 눈을, 내 시선을, 시력을 빼앗아가십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옆에 있던 가족들도 친구들도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이 레이더가 문 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불길 같은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렇지,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확신이 생기다. 그래가지고 레이더가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그가요,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회사를 차렸는데 서비스 마스터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는데, 이 회사가 뭐라는 회사냐면은 정상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회복지재단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정상인을 위해서 돌보는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더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한 해 수입이 90억 불, 약 9조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이 회사를 통해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해나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레이더가 자신이 다쳤던 그 상황만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했다면은 아마 그런 기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와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 시련을 딛고 회사를 차리고 그야말로 더 많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 교회 생활, 교회의 섬김, 가정 생활, 자녀를 또 우리가 양육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고 우리가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이 모든 일을 해감에 있어서 이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당해 가지고 온갖 편지풍파를 당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역경 가운데 시달리는 몸을 갖고 지치고 쓰러진 몸을 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12년 만에 나타났을 때에 자기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이름은 본래는 기쁨이고 즐거움. 그 대신에 자기 이름을 뭐라고요? 나옴이라는 이름 대신에 서다, 괴롭다라는 말하라 불러달라. 예? 나오미를 버리고 이제는 나를 말하라 해달라. 그가 그 정도로 괴로움과 절망과 온갖 역경 가운데 붙들렸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 인생 같으면 그 모든 것을 할 의욕이 없었을 거예요.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상실해버린 상태. 그런데 보세요. 한 가닥 희망이 자신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 한 가닥 소망의 빛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 이 멸문죄와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문을 다시 이렇게 주실 것이다. 이 룻을 통해서 고엘을 확신한 겁니다. 고엘. 그래서 룻을 다장마당에 보냈어요. 보내는데 보아스를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요, 이것은 사람이 계획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셨어요. 룻 자신도 어떤 타장 마당에 갈지 알 수 없었어요. 한밤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필이면은 룻의 발걸음이 보아스, 그것도 나오미와 친족이었던 보아스가 경영하는 그 타장 마당으로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어땠습니까? 보아스를 만났죠.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나고 보니까 보아스가 정말 너무너무 인자한 사람이었어요. 통이 크고 넓고 마음이 넓고 그 연약한 여인을 생각해 줄 아는, 자신의 소년들에게까지도 경고까지 하면서 절대로 이 여인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이 룻을 보호해주고, 룻이 가만히 그 다장 마당의 침상에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이불 한 곁에 슬그머니 이렇게 몰래 들어가도 놀라지 않고 아주 편하게 지혜롭게 처신을 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들이 그냥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것은 나오미의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리고 기어코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경 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지면은 그 역경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나오미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의 사랑하는 며느리를 한밤중에 그건 또 타작마당에 보내어놨으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무슨 일을 당했는지, 도대체 지금 결과가 어떠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이 나오미가 루봇에게 이제 묻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은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어요. 어떻게 되었 궁금했습니다. 예? 나오미의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이 며느리를 보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러자 루시 보아스가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립니다. 알리는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시. 이 볼이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이 이야기를 듣던 나오미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렇구나. 내 믿음이 확실하구나. 그렇구나. 왜냐하면요, 한 여인에게 기름 물을 받을 자를 찾는 여인에게 그 고엘이 그 여인에게 곡식을 되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하고 결혼하겠다. 그 뜻에 의한 정표입니다. 정표. 그 시대의 관습을 보게 되면은 정표가 아니고서는 이 남모르는 여인에게 곡식을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을 6번이나 되어줬어요. 나오미가 이 호적을 넣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면은 처음 나오미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앉아 있어라. 그 자리에 앉아 있어라. 앉아 있는 것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확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분명하니까 얘야 알겠다. 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라. 무슨 말이에요?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나오면 뭘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분명한 섭리의 손길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거죠.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난 사건의 모든 주도권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나오미에게 이것도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처한 역경 가운데서 이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우상 문화 가지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여러분 성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떠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려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땅이 무슨 땅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여줄 땅 미리 다 보여주시고 가라면 갔겠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셔갖고 너의 고향 본돈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한 확신.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확신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절대로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겠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것도 믿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랄 수 있도록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죄수의 신세가 되어가고 참 억울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을 때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그 원망, 불평, 보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하나 참 끓어오르고 한평생 아마 한을 품고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가 한을 품고 살았다는 말씀이 어느 한 부분도 없어요. 그는 한결같이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 창세기 여러분 45장 8절 보면은 그가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갖고 고백하는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런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은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온 땅의 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셉에게는요 적극적인 이 신앙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같은 적극적인 믿음의 확신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내어 던졌다 할지라도 내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 바닥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경상도 어느 지방에 옛날에는 이 목회자들이 잘 없었습니다. 저희 목회 전신 하더라도 뭐 시골 교회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전부 이 전도사님들 신학교 다니는 아니면 성경학교 다니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했어요. 그럼 이제 특별한 무슨 사역이 있으면은 목사님이 한 분 목사님이 뭐 여러 교회를 순회합니다. 순회. 네,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뭐 7개, 8개, 10개까지도 맡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걸 목사님 한 분이. 근데 그 이전에는요, 더더욱이 더 전도사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조사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조사. 이 조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배를 인도할 사역자가 없는 시골 교회에 이 조사는 그래도 조금 똑똑한 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글을 깨우쳐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글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거의 80%는요,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80%는 거의 글을 못 읽는 무명자들이 많았다.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글을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는데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런 인편이었어요. 그런 인편 가운데에 이 조사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똑똑하고 글을 이렇게 한자 한자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러면 이 교회에 맡아갖고 조사로 섬기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조사가 성경도 읽고 조사가 뭐 설교도 하고 뭐 그 당시에 뭐 조사가 설교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뭐 더군다나 그 당시 이런 화려한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롱불 등잔불 아래 막 가물가물 하는 단회상에 이제 호롱불 놓고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시편 23편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면서 뜨듬뜨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쉬었다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읽었어요. 그런데 이 조사가 원래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호롱불에 이제 글자 잘 안 보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나의 목 자르시니를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목을 자르시니 목 자르시니 부족함이 사투리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이 교인들이요 조사가 소리 성경 읽으니까 아멘 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 잘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경상도니까 여호와가 내 목 잘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눈물 흘리고 조사가 성경을 잘못 읽어서요. 그 시대는요 성도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수했습니다. 거기에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 잘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정말로 순수했습니다. 우리 우때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에 정말 신앙이 순수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교회밖에 몰랐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몰랐고요. 그래서 순종밖에 몰랐고요.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요.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어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지금 우리는 따먹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이 못 배웠지만 무식이지만 글자도 채 깨우치도 못했지만 그 성경을 잘못 읽어주는 그 말씀 앞에서도 아멘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보통 이 미술가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냥 막 그리지 않습니다. 머리에 구성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도화지에다가 스케치를 쫙 연필을 갖고 스케치를 그리고 스케치를 했지만은 스케치를 했다고 해서 스케치대로 그림을 다 그렇게 똑같이 그리지는 않아요. 스케치를 했지만은 실제 물과를 묻혀갖고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의 생각이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서 마지막에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 태도가 밑그림, 스케치처럼 분명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생각만 하고 있고 확신도 가지지도 못한 채 온전한 그림을 완성하지도 못한 채 스케치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에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8절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바울의 확신의 고백이에요. 현재의 고난, 역경, 여기 지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하는 확신인 거예요. 로마서 8절 우리가 읽으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위대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